20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0장 1절.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방으로 이사하여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우거하며. 지금 우리 20장의 내용은 특별히 지금 그 양쪽가로 3번으로 해가지고 열국에 대한 언약이라고 하는 그 범주 안에 지금 구부열이 됐습니다. 그래서 열국에 대한 언약과 그랄 왕으로부터 보호받는 장면하고 도대체 뭔 상관이 있느냐, 이런 그 문제를 우리가 가질 수가 있겠죠. 그러나 지금 21장서부터 한쪽 가로 2번으로 해가지고 이삭과의 선민과 유민 언약이라고 하는 걸로 장면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그 열국에 대한 언약은 한쪽 가로 1번 아브라함과의 열국 언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의 열국 언약. 그래서 처음에 이삭과 이스마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삭으로 해가지고는 우리 이스라엘을 이스마엘로 해가지고는 지금 에돔을 준비해 가시는 과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조카 롯을 통해 가지고 지금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두 나라를 세우심으로 해 가지고 열국이 선민 국가라고 하는 언약 자손들을 통한 이런 그 나라뿐만 아니라 그 외에 이들을 훈련시키고 있을 주변 국가를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가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환경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우리가 이제 아가서 같은 경우에 하나님의 자비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자비성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 어떻게 성경에 이렇게 멸망시키시는 그런 그 나라를 세우시고 무너뜨리고 하실 수가 있단 말이냐, 이렇게 우리가 의심이 들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비성은 선택적 자비성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되어진 백성들은 사랑하시고 버리기로 예정했던 백성들은 미워하시는 이 에돔이라고 하는 우리 이삭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야곱과 에서라고 하는 이제 두 나라를 세우시게 되어지는데, 이 에돔이 아니라 이스마엘이 이 에서를 통해 가지고 지금 에돔을 만들게 되어지고, 이스마엘의 이제 그 이스마엘은 선민 국가를 대척점에 있는 그런 그 나라를 이렇게 세웠습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야곱과 에서를 나누실 때에 여전히 언약 백성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삭이 출생을 했고 언약 자손으로 해가지고 이삭이 출생했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사랑하는 자와 미워하는 자가 공존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한다면 다 자비성의 어떤 은혜를 이야기해야 된다든지 하는 건 맞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도 지금 그 롯의 조카를 통해 가지고 열국이 일어나고, 또는 이삭과 이스마엘을 통해 가지고 선민과 또는 다른 나라를 이렇게 열국을 만들어 가시고, 또 더군다나 언약 자손인 이삭을 통해서도 야곱과 에서라고 하는 두 아들 쌍태를 통해 가지고도 사랑하는 자와 미워하는 자를 끊임없이 구별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이다. 예, 하나님의 해가시는 일은 심판입니다. 그 심판은 그러니까 선택받은 사람한테는 자비지만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한테는 이게 심판이거든요. 예,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이고, 이거는 하나님의 그 저주 아래 이들을 살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자비성을 말한다고 하는 각자 중심으로 봤을 때 이야기예요. 이거를 성경 전체가 마치 하나님의 자비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한 거라고 오해가 되어지니까, 혹자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러시면서 어떻게 전쟁이 끝나질 아니하고 이렇게 무죄한 자들을 이렇게 무자비하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제기를 다 하잖아요. 그런 문제제기는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어떤 이분법적으로 이제 이해를 해왔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중심으로서만의 어떤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그동안 공부를 갖다 해왔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각자 불택자 상관이 없어요. 이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빛과 어둠이라고는 거룩한 당신의 속성을 드러내시는 일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심판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속적인 것과 거룩을 구별을 딱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교회 생활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거룩을 지향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말씀이지, 넌 구원받았으니까 뭐 네 멋대로 살아도 괜찮아 라고 하는 거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료와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들이에요. 인간들이 다 자기 편하다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는데 내가 행동으로 구원받은 건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 행동 가지고 이러고 저러고 할 이유 없잖아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또 우리는 어떻게 보게 되면 기독교는 윤리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행동 거지가 구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전제된 행동을 이야기하는 거지. 하나님의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아니 뭐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를 갖다 믿고 예수님이 우리 다 죄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어떤 그 공로를 이야기할 것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건 공로를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지 열매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 어떤 그 원인과 결과를 오해를 갖다 하고 나 좋고 나 편하자고 해가지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는 어떤 행동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야 라는 관점으로 이제 성경을 보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틴 루터 같은 종교 개혁자도 로마서를 통해 가지고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강론을 딱 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야고보서를 가니까 이게 뭐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가 보고자 하는 그 관점에 이게 벗어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가 1647년에 이제 정경이 지금 현재 목차로 해가지고 결정이 되어지는데, 마틴 루터만 하더라도 이 야고보서라든지 요한계시록이라든지 히브리서라든지 하는 그거를 정경으로 보고 싶어 하진 않았어요. 이건 뭔가 자기가 보고 있는 성경관하고 모순이 일어난다 그 얘기거든요. 그게 구원사의 오해로부터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건 맞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받은 성도가 맺는 열매도 은혜로 맺게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매를 부정하는 어떤 행위 자체를 부정하는 그거는 열매까지도 이걸 부정하는 일이기 때문에 성경을 자기가 편하다고 하는 이 관점으로 보게 되면 얼마든지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에요. 무슨 일을 시도할 때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시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신학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제도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이 구절 저 구절 따다가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 라고 하는 당신들을 복종하시오 그 이야기예요. 내가 이렇게 선한 뜻을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나의 일에 협조를 갖다 하세요 그 이야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으면 당신이나 그렇게 살아가지,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자기 양심에 지나치는 일을 갖다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아니잖아요. 믿음의 분량만큼 생각하라고 그러는데 영적 예배는. 근데 뭐 성경 공부 많이 하신 분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 그러니까 당신들은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행동 윤리가 아니라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행동은 철저히 열매예요. 그래서 그걸 의의 열매, 믿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 이렇게 이름 붙이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거라 그 이야기예요. 그걸 우리는 믿으니까 오래 참을 수가 있는 거지요. 뭐 교회 들어와가지고 지멋대로 하는 사람들이 한둘이겠어요? 그러나 나도 어렸을 때 그렇게 했고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거니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양식을 통해서 키워가시고 그렇게 될 거라고 믿어지니까 오래 참게 되어지는 거지. 아이고 성질대로 하게 되면 그걸 어떻게 내버려둬요. 지멋대로 하는 거를 그냥 목을 비틀어서 해도 뭐 무슨 사단을 내지. 그거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이 믿어진다고 해가지고 그럼 성경 구절 인용해가지고 끌고 가면 그건 믿어진 믿음의 행위인가요? 아니에요. 어떤 그 믿음의 선각자가 당신이 요구하는 대로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따라가야 된다는 이야기는 독선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만인에게 하나님께서 골고루 주시는 거기 때문에 누구도 누구에게 예속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성경 가르친다고 해서 목사가 모든 일을 주장을 해버리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같은 주께서 세우신 직임자들을 어떻게 하실 거야? 집사직은 어떻게 하고 장로직은 어떻게 하고 목사가 다 장악을 하게 되면
그 요즘 뭐 이 어떤 정치 세계 같지 않겠어요? 완전히 뭐 상권 분립이라고 하는 민주주의의 기본이 깨지는 이런 그 일들이 벌어지지요. 그러니까 근본 원리가 뭔지를 모르게 되면 모순의 모순을 일으키고 끊임없이 왜곡되어지는 현상으로 일어난다. 그것이 현실 역사를 이해하는 데도 마찬가지죠. 아니 뭐 우리나라 잘 되는 거 좋지요. 그럼 잘 되는 것이 좋다고 해가지고 독재자가 만약에 등장했다 해가지고 독재자 마음대로 해가지고 만약에 우리나라가 배불르게 잘 먹고 세계에서 제일 가는 부강한 나라가 된다. 그럼 그게 좋은 건가요? 아니잖아요. 모든 백성들이 인정하고 뭔가 자기가 참여했던 의식이 있고 거기에서 무슨 보람을 느끼고 라고 해가지고 그 정치에 참여하는 자로서의 국민의 의미를 다했다고 하는 그걸로 해서 기쁨을 맛보고 행복을 나눌 수가 있는 거지. 누가 무슨 기름진 음식을 먹게 해줬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박수치고 그럴 수는 없지 않느냐 그 이야기예요. 지금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잘한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독주하고 그러는 거는 그거는 독재예요. 독재. 독주나 독재나 똑같은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고 한다면 당신 혼자 하면 되지. 왜 온통 성도들한테 돈 내라 뭐래야 하면서 자기가 다 그 일을 다 하냐고요. 뭔가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순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 스스로의 문제가 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성경의 왜곡으로부터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가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이런 그 일들은 성경을 하나님께서 이미 양대 언약이라고 하는 이 양대 언약은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모든 일이 포함되어지는 것이 양대 언약인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행위 언약을 인해 가지고 다 망하게 하셨다가 그리고 은혜 언약을 인해 가지고 여기서 선택받은 사람들만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게 하나님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만 하나님이 이렇게 자비하신 분이로구나 라고 해서 그 속성을 찬양을 갖다 해야지. 아니 지옥 가는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자비성을 찬양할 수는 없잖아요. 그분들은 하나님 공의성을 찬양을 하죠. 야 하나님 정말 너무나 공의로워서 나 같은 불의한 인간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구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걸 인정을 갖다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것이 자비성이라고 하는 속성은 맞지 않는 겁니다. 이게 자비성은 공의성이라고 하는 것하고 어떤 대척점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성경 전체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주신 거라고 하면 이야기가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러지 않았느냐. 맞아요. 사랑이세요. 그거는 택한 백성들에게 대한 사랑이라는 이야기지 하나님께서 버리시기로 예정되어진 자들은 사랑을 하시질 않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고 그러시죠. 하나님과 사랑이신데 에서를 왜 미워해요? 그것도 이삭이라고 하는 한 그 언약 자손에서 난 아들들인데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를 하시냐고요. 이런 그 논리가 설명이 안 된다. 성경은 어떤 특자 중심으로 보는 거는 부분적으로 우리가 보는 것이다. 이런 걸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보신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모압과 암몬을 지금 세우신 뒤에 지금 동고래의 세 번이 뭐냐면 그랄 왕으로부터 이 아브라함을 보호하신단 말이에요. 이 보호하신다고 하는 거는 이 전체 제목이 열국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셨으니까 이 언약이 미완 상태 아닙니까? 미완 상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보호를 하셔야 돼요. 왜? 열국의 아비가 계속 돼야 되니까. 그래서 이 사건이 끝난 뒤에 이 아브라함은 그드라라고 하는 첩을 얻고 거기서 또 많은 자녀를 갖다 얻어가지고 형제들의 동편에 살게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외곽 지역에 전부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말미암은 아들들 이런 사람들로 이제 이스라엘을 훈련시키는 그런 그 대적자를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셨다. 그게 열국의 아비란 말이에요. 언약 백성들에 대한 아비만이 아닌 거야. 그건 택자와 불택자를 다 포함되어지는 열국의 아비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성경을 폭넓게 우리가 이해가 하는 것이고 그렇게 폭넓게 봐야 빛과 어둠을 일반으로 여기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어져요.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떤 그렇게 이원론적으로 빠지거나 좁은 의미로 빠지거나 그런 것부터 좀 자유로워진다. 그래서 내재적으로 초월되어진 이런 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세계관을 가질 수가 있고 하나님의 속성도 과거에는 이런 거를 어떤 공유적 속성과
지금 비공유적 속성으로 이렇게 이 비공유적 속성과 그다음에 공유적 속성으로 이렇게 이제 교육신학에서 나눠놨단 말이에요. 근데 자비성이라고 하는 걸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인간이 같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말하는 거는 맞지 않는다라고 해가지고 자비성만 우리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게 모순이 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때문에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한다면 이런 공유적 속성이 설명이 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되는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공유적 속성이다. 하나님도 가지고 계시고 인간도 가지고 있는 이런 속성이 우리들한테 있다. 이런 이렇게 내재적인 우리들의 어떤 신관 또는 신앙의 행위 이런 그 내재성이라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그럼 뭐 나 가만히 있어도 되겠네. 뭐 인간은 그럼 로봇인가? 라고 질문을 불식시킨단 말이에요. 왜? 내재성이 있으니까. 아니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한다면 예수님 못으로 보내요. 그냥 언약하신 대로 그냥 해 가시면 되지. 근데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수치를 당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럼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수치를 당하시는 것도 아니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인지 그걸 증거하시려고 한다면 그래 수치 당할 필요 없어요. 그냥 언약대로 이루어 가면 되죠. 다른 방식도 얼마든지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가지고 세상 사람들한테 저주 아래 수치를 당하게 하고 실례틈을 당하게 하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내게 하고 온 두 손과 두 발목에 못대곡을 나게끔 해가지고 죽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 처참한 죽음을. 이게 성도들이 이런 은혜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냥 우리 붕 떠있는 하나님 다 언약대로 해가시는 거야. 맞죠? 하나님이 안 해가시는 게 어딨어요. 세상 만사 하나님의 뜻대로 안 되는 게 어딨어.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 거지. 그런데 우리는 이 공유적 속성이라고 하는 이 의미, 내재성인 이런 데에 우리의 어떤 관점이 보기 시작한다 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보호라고 하는 이 의미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어지죠. 하나님은 참 오래 참으시는 분이로구나. 아브라함이 비록 지금 여기서 이제 그 20장이 그랄에 가가지고 애굽에서 했던 짓을 그대로 하는 거거든요. 아내 자기 누이라고 사기치고 해가지고 하는 짓이. 그러면 애굽에서 한번 했은 건 몰라서 그랬다고 치지만 하나님 앞에 그 깨달음도 있을만 하건만 어떻게 또 이 짓을 갖다 하냔 말이야.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호하다 하시는 거예요. 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시니까 에서를 통해 가지고 이제 에돔도 이제 낳게 하셔야지. 또 뭐 야곱을 통해서 12지파로 해가지고 북이스라엘 남한국 뭐 이렇게도 나눠 놓으셔야지 하실 일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그랄에서 보호하시는 걸로 해가지고 20장으로 끝을 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사역, 열국의 언약이라고는 한쪽 가로 1번, 아브라함과의 열국 언약은 20장에 가서 그게 끝이 나요. 절대 모순이 없죠. 왜 베란간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열국을 만들어 놨다가 그랄이라고 하는 보호 장면은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데 이거는 다른 열국을 만드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보호하시는 거다. 그럼 각자만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보호하시는가? 아니잖아요. 우리 요나 선지사가 이 선지자를 통해서 보게 되면 요나는 니느웨 성을 가가지고 지금 복음을 증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니느웨는 지금 이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인데 이 아수르가.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니느웨에다 복음을 증거해가지고 이들을 갖다 회개케 하셨을까요? 이것도 하나님의 심판을 유보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스라엘의 이 북쪽 이스라엘의 죄가 관영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때가 찰 때까지. 그래가지고 이 북쪽 이스라엘 이 북쪽 아수르를 갖다 힘을 길러가지고 그래야 이 북쪽 이스라엘을 갖다 공격할 수가 있잖아요. 그때까지 이들을 보호하셔야 하나님께서. 그를 무슨 이방인 구원이니, 그 이방인 구원이라고 한다면 나중에 아수르 제국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시면 안 되죠. 이방 구원이신데 왜 결국은 아수르를 또 멸망을 시키셔요. 이방인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 심판을 유보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때로는 각자의 실망이 어떤 잘못되어진 것도 하나님께서 참으심으로 해가지고 언약을 이루어 가시고 어떤 적은 버릴 자들도 하나님께서 심판의 때를 갖다 맞추시기 위해서 이제 그 심판을 유보하신다.
이런 하나님은 우리가 공부가 되어져야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아가고 내 멋대로 살아가는데도 하나님께서 날 내버려 두고 있어요. 라고 한다면 야 믿음으로 살지 않는데 날 내버려 뒀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벨르고 있는 거죠. 너 그러다 나한테 죽어. 그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는 아이고 하나님의 뭐 이건 날마다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고 뭐 신앙생활 잘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어가지고 지금 잘 되고 있다고 오해를 갖다 한단 말이에요. 오해를 갖다 해결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 나라 문간에서 다 쫓겨나는 거예요. 이제 예복 안 입었다고 해요. 다 쫓겨나고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이런 그 각자에 대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있는 거야. 신실성도 마찬가지죠. 우리 신실성, 우리 뭐 시편을 통해 가지고 신실성을 갖다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신실성을 통해 가지고 우리들한테 하나님의 자비성, 이 신실하심을 드러내시기만 위한 건가요? 그러면 오래 참는 거, 그래서 이렇게 이 사람들 심판을 유보해 주셨나요? 이런 걸로 이거 갖다 설명을 다 할 수가 있을까요?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번 언약한 거는 꼭 이루어 가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의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래서 이게 취의적 신실성이라고 우리가 시편을 통한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의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언약하신 대로 이걸 이루어 가시는 분이지, 의와 상관없는 언약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지 않아도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 가신다니까요, 다. 근데 그게 우리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우리는 다만 주의 것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칭함을 받고, 그리고 주의 것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지, 내가 어디 있어요? 흙으로 만들어놓은 내가 실체가 있는 건가요? 안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메인바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실존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하고 상관없는 나가 어떤 참 존재다 라고 말하는 건 웃기는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예요. 왜? 그분이 나를 살리셨으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영생을 누리고 영원한 존재로서 이미 존재가 가능한 거지, 예수님도 믿지 않으면서 뭐 나는 세상 창세전서부터 예정되어졌기 때문에 나는 존재하는 거다? 소용없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거는 다 부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제외해놓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가신다는 형식 논리가 얼마나 성도들을 갖다 핍박 이렇게 메말르게 만들어가는지 모릅니다. 왜? 내재성이 없거든요. 나와 상관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자비한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가신다고 하면 성도가 왜 무자비하게 나옵니까? 내 뜻대로 안 되면 다 잡아 죽이고 그런 일이 왜 가능할까요? 무자비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선택적으로 자비성을 입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무자비할 수가 없죠. 내가 1만 달러 탕감을 받았는데 100대라는 빚진 자 이게 뭐 돈 내라고 해서 주먹질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성 뭐 이런 걸 이야기하면서도 뭐 지체 죽이는 건 뭐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죽여버리잖아요. 어떻게 하면 죽이는 건데요? 미워하는 게 죽이는 거죠. 뭐 죽인다고 해서 칼 대야 죽이는 건가요? 눈을 이기는 게 죽이는 거예요. 저 인간 안 잡아가나? 그거 얘기 아니겠어요? 눈을 이기는 게. 그냥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살아간다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이 내재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성도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20장에서 이 언약되어지고 있는 이 그랄에서의 아브라함의 보호, 이것이 돋보이게 되잖아요. 이제 이렇게 그 의미가 있구나. 정말 나의 삶하고 상관이 있는 거네.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오래 참게 하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는데,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애굽에서 이 짓을 갖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 짓을 갖다 하는데 그럼 난 소망이 없네. 이제 성결교회의 그 교리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칭함을 받고 그 다음에 죄를 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결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이게 애굽에서 그 짓 하다가 하나님 앞에 다 축복받고 재물을 갖다 이끌고 나왔는데, 나와서 돈 생기는 일이니까 또 이 일을 갖다 하는가요?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인치고 또 오래 견디시고 견디 참으시고 그리고 끝내 궁극적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고는 믿음을 갖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뭐 하나님께서 다 이제 용서해 줬으니까 좋네. 야 죄에 거하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자유를 주셨는데 이제는 세속에 향하자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아이고 하나님 제가 잘못 왔어요. 돌이키는 일이 성도가 살아가는 삶이지. 세속에 어떤 그런 가치를 갖다가 부여하면서 나는 주님의 종이에요. 주님의 자녀예요. 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 겉만 번드러운 이야기 아닙니까? 부모님한테 제가 효도할게요. 100번 효도한다 그러면 뭐래. 살아있을 때 뭘 갖다 해야지. 이게 잘못 알고 있는 이런 신관에 의해서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게 되어지는 거다. 예수님 오셨을 때 다 이건 죽게 바친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해놓고는 자기 마음대로 쓰잖아요. 아버지한테도 안 주고 자기 마음대로 다 써요. 왜? 하나님 앞에 드림바 되어졌으니까 이게 하나님 거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안 줘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어떤 경제 원칙의 원리, 기능 원칙의 원리로 작동되어지는데 무슨 복음이 있겠습니까? 거기는 복음이 없는데요. 경제 원리가 작동된다? 그건 복음이 안 돌아가는데요. 사회적인 어떤 원리가 작동된다? 마찬가지예요. 정치적인 원리에 의해 가지고 적당한 흥정이 가능하다? 이건 복음의 원리가 아니에요. 철저하게 우리 고린도 후서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 사회성의 그런 그 원리가 아니라 여기서 죽어야 여기서 산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버려야 여기서 부유함을 우리가 얻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서 섬겨야 여기서 신령한 통치가 가능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런 세상의 원리와 하나님 나라의 이런 거룩한 우리들의 원리가 다르다고 하는 그거를 끊임없이 발견하지 않으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구원받았어요 라고 해가지고 얼마나 시덥잖은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쪽에 살면서 죄를 느끼지를 못한다니까요. 하나님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책망을 못 느껴요. 그래 우리 한때는 그랬죠. 일주일 내내 죄에 쩔어가지고 살던 성도들한테 왜 강대상에서 자꾸 죄 문제를 언급하느냐. 그럼 교회에서 죄 문제 언급하지 않으면 어디서 죄 문제를 언급을 해요? 당신들은 다 죽어야 마땅한 죄인들입니다 라고 이야기가 되어져야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거 아닙니까? 근데 마치 인신이나 쓰는 것처럼 해가지고 죄 문제 덮어버리고 숨겨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다 이루어가는 거야.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라. 지옥 가면 책임질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런 거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의 논지가 뭔지를 깨달아야 된다. 근데 어떤 논리든지 가르친다는 논리에 빠지게 되면 헤어날 수가 없어요. 왜? 그 사람은 어떤 연역적인 사고를 가지고 뭔가 강론을 할 거 아닙니까? 그냥 그 사람이 말하는 거에 모순을 발견하기가 어려워요. 한 발짝 물러나도 객관적으로 보기 전에는 빠져 있어가지고 심취해 있어가지고 만사가 다 오라 얘기가. 근데 오는데 이제 객관적으로 보기 시작을 하게 되면 모순이 드러나고 이렇게 되어지니까 우리 정신을 차리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들은 거예요? 아니면 논리적으로 이해하는 거야? 논리에 빠져가지고 논리적 이해에 멈추는 거예요. 거기는 생명이 없었고 말씀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논리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농촌에 배우지 못한 그런 분들한테도 복음이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구원에 이르게 하셔요. 대학 수많은 박사 학위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성령의 감동을 안 주게 되면 안 된다니까요. 그게 무슨 논리로 되어지는 거예요. 다만 비진리가 하도 성경을 지금 왜곡시키고 무너뜨리고 문서설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성경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다 해오니까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성경이 그렇게 물렁거리는 게 아니야 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변증하다 하는 거지 논리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길이 아닙니다. 그런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건 말씀이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해가시는 거다. 다만 이런 진리성의 확보, 신구약 성경의 통일성, 통전적인 이해, 어떤 구조적이고 이런 분석적인 우리들의 이해를 통해 가지고 잘못 말하는 자들에 대하여 그건 아니잖아 라고 할 수 있는 걸 우리가 연구를 하다 하는 거지.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끊임없이 구해야 된다. 이것도 은혜, 이것도 은혜예요. 은혜를 구해 가능하고 이것도 은혜를 구해 가능한 일이다. 자, 그런 맥락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제 아브라함이 그랄로 이주한 사건이 소개가 되어지고 2절로 7절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는 사건이 소개가 되죠. 그 아래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보내어 사라를 취하였더니 누이라고 그랬으니까
우리 동서 매부 시간 되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비멜렉은 아무 죄가 없어요.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취한 이 여인을 인하여 내가 죽으리니 그가 남의 아내임이니라. 남의 아내래요. 이런 기가 막힌 일이었어요. 나그네가 자기 누이 데리고 왔다고 하는데 이때가 지금 몇 살이에요? 이스마엘 낳고 뭐 이렇게 한 걸로 보아가지고는 나이가 지금 100살이 가까워지는 때 아닙니까? 그런데 사라가 또 이거 얼마나 이거 뭐 이삭을 낳게 한다고 했을 적에는 내가 경수도 다 끝나고 늙었는데 무슨 이 나이에 아입니까? 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천사를 다 비웃을 정도의 일이었었는데 이 간이 배밭으로 나와가지고 이 그랄 왕한테 가가지고 내 누이다 라고 해가지고 사돈지간을 맺자고 이게 지금 수작 부린 거 아닙니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말할 수 없는 지금 악행을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뭐 믿음의 어떤 그 조상이라고요? 안 그래요. 인간이 그 가지고 있는 본연이 자기 생명을 위해서는 자기 아내까지도 담보로 다 할 수 있는 게 인간이라니까요. 뭐 끔찍이 아내를 사랑한다고요? 다 소용없는 일이에요. 다 자기 살자고 하는 이야기지 무슨 사랑이에요. 사랑은. 이런 걸 오해를 하게 되면 뭐 이러고 저러고 해가지고 이제 이 세속적 어떤 남녀 간의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이 신앙적인 사랑을 갖다가 동주목을 대어지니까 신앙생활도 힘들어지고 집에 가서도 힘들고 남자들이 죽을 맛이 나는 거예요. 남자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런 걸로 해가지고 기죽을 일이 아니에요. 언젠 또 뭐 여자들한테 깨어 있어야 된다고 그러더니 이건 무슨 얘기냐.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아니한 고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십니까? 물어보는 거야. 너한테 너 지금 남의 아내를 갖다 가지고 무슨 짓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이제 뭐 멀리 해놓고는 하나님 앞에 내가 그 때문에 죽는다고 했으니까 하나님한테 따져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 내가 남의 여자를 갖다 취약을 갖다 했습니까? 뭐 갖기를 했습니까? 나를 왜 죽입니까? 의로운 자도 하나님께 죽이십니까? 라고 해가지고 하나님한테 따졌어요. 그러니까 그가 나더러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그랄랑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인물도 자기가 원래 죄인인 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이제 형식적인 논리로 봐가지고는 내가 뭐 그렇게 죄를 갖다 진 게 뭐가 있느냐? 얘가 뭐 자기 누이라고 그랬고 그 여자도 자기 뭐 오라버니라고 그랬고 그랬으니까 내가 취했는데 내가 뭐 잘못한 것이 뭐 있느냐라고 하는 어떤 사회적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변명을 한 거예요. 그냥 절대적인 죄인인 걸 모르게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고 아브라함을 보호를 하시는 역사를 해가신다. 착한 백성처럼 너 애굽에 내가 보낸 것이 너희 조상 아담 때부터 이 사망 권세의 이 종로로 했다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거 아니었냐? 라고 만약에 아비멜렉한테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이 절대 언약이라고 하는 그런 이 관점에서 봤을 때 저 아브라함하고 지금 이거 따질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럼 자기 구원 문제에 매달려가지고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사회적이고 일반적이고 상대적인 윤리관을 가지고 변명을 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옳기 때문에 용서해 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브라함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상대적인 어떤 윤리를 하나님께서 그냥 보시고 인정하다 하는 것 뿐입니다. 이런 걸 모르게 되면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것도 의인이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지요. 근데 이 상대적인 선악의 개념은 절대 악 속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상대적인 선악을 가지고 구원에 대한 이야기 할 수는 없는 게 절대 악이니까.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구원받았던 이 하나님의 사람인 아브라함에게 양대 언약을 통해 가지고 열국의 아비를 만드시기 위한 보호 차원에서 상대적인 선악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그대로 용서하신다. 하나님의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그래 하나님께서 내가 다 안다. 그러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않게 하였나니. 그러면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대로 범죄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구체화되는 것이 범죄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절대 악 속에서 만약에 본다고 한다면
이건 다 여기서는 의의 행위가 나올 수가 없죠. 그러나 그 상대적으로 주어진 그 윤리를 가지고 그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절대 선악에 대한 개념을 깨닫게 하시는 일반 계시적인 역사니까 그 일반 계시적인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내가 너를 그렇게 그 깨끗한 손으로 한 걸 내가 알았다. 그렇기 때문에 너로 하여금 범죄하지 않게 하였고 여인에게 가까이 못하게 함이 바로 이 까닭이다. 그 이야기예요. 이거는 절대 어떤 선악의 개념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절대 악 가운데 상대적인 선악의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정령 죽을 줄을 알지니라. 하나님께서 겁을 빡 줘요. 이제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 죽어. 돌려줘. 그 이야기예요. 이 상대적인 아는 그러면 여기서 돌려줬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은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그날 사람들이 살았다고 해가지고 영원한 구원에 이르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다만 아브라함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잠시 유보를 하는 것 뿐이에요. 나중에 선민국가를 에워싼 모든 열국들은 하나님 다 쓸어가지고 버리실 거예요. 그러나 적당한 때에 적당하게 쓰시기 위해서 적당한 때를 지금 기다리시고 계신 것 뿐이다.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8절서부터 10절까지 보게 되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책망을 합니다. 아비멜렉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신복을 불러 그 일을 다 말하여 들리매 그 사람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선지자의 아내를 좀 취해가지고 다 죽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야기 들었으니 뭐 이건 보통 간이 지금 녹는 게 아니겠죠.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리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건대 내가 나와 내 나라로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치 않은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지금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 그랄이라고 하는 나라도 지금 열국을 언약을 갖다 하셨던 아브라함의 또 하나의 열국으로 하나님께서 남겨두어 가지고 심판을 유보하심으로 해가지고 적장한 데 쓰시는 거죠. 그걸 위해 가지고 이 아브라함을 책망을 했다 하고 그걸 축복을 했다 하고 그래가지고 그를 이제 놓아주는 걸로 해서 일단은 심판이 유보가 되어져요. 니느웨 사람들처럼 그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근본적인 심판을 머무는 것이 아니다. 이제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버리실 거지만 다 때에 적당한 때에 쓰시기 위해서 남겨두신 일이다. 우리가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악한 자도 적당한 때 다 버리려고 적당한 때 쓰시기 위해서 남겨뒀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실속체생으로 살아간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실 때까지 우리 참고 기다리고 그러잖아요. 어느 날 말씀 들어가서 정신 차려라.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말씀했다 하는 거는 네가 하나님의 사람인 걸 기억나게 하기 위함이야. 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우리한테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또 이것도. 우리 구원을 받았다는 둥, 섰다는 둥, 이뤘다는 둥 이렇게 하니까 쉬운 소리를 딱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원래 내 자식이 아니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가 사람이라고 한다면 철저하게 자기 부정이 이게 이루어져야 돼요.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는데 아직도 육신의 소욕으로 있으므로 내가 육신이 연약함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나를 온전케 하신 주님께서 나를 붙들고 나를 온전케 해 가시지 않으면 나한테는 소망이 없어요, 주님. 그래서 그분한테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성도들의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소망은 이 땅에다가 뭐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돈 놓고 그래 놓고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여기에 소망을 이루어가면 된다고 해가지고 온통 세상에다가 소망을 두고 살아가요?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들의 소망은 여전히 이렇게 아직도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영원토록 온전케 하시는 그날까지 바라보는 것들을 실상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한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또 범죄할 수밖에 없고 또 죄의 종로 털 수밖에 없어요, 주님. 그러니 누가 사망의 이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오직 약속하셨던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출하실 수 있는 분이니 나를 이 악으로부터 구원하다 해주세요. 평생 우리들이 기도할 내용이 그거란 말이에요. 이 악에서 구원해 주세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세속의 거 이걸 될 수 있으면 구별을 갖다 해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하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뭐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고 이제는 나머지 건 덤이다? 뭔 덤이 그게 진짜 되기지. 이걸 우리가 복음을 오해하게 되면 이런 어떤 형식 논리에 빠져가지고 우리는 참 생명을 놓치게 되어진다. 참 생명. 자, 그러면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의견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가로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없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이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가 아비멜렉이 왕노릇하고 있는 그랄이라고 하는 곳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아내를 인하여 사람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그는 상대적인 이유는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까? 아니죠. 그러면 조카 롯하고 한 장소에서 기거하기가 어려워가지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라고 이걸 이렇게 믿었던 믿음은 다 어디 갔어요? 그 믿음 위에 뭐가 쌓여져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게 그 믿음 위에 우리가 뭔가 더 강화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양육되고 무장되고 투쟁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믿음이 다 어디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을 그때그때 주시는 거라니까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게 오해예요. 믿음이 어디서 선물인데 은혜로 우리한테 주셔야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먼저 선물로 받아가지고 좀 가지고 계시다고요? 뭔 소리야 다 까먹고 웃는데 지금 내가 보니까 지금 주시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주시 않으면 지금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여전히 우리가 이 그랄의 여기에서도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으면 그렇게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안 줘가지고 이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하고 상대적인 흥정을 하잖아요. 너희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나 죽일까 봐 내가 그랬어. 어떨 거야.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살고 죽는 것이 그랄 왕한테 있나요? 하나님한테 있었던 거 아닌가요? 이것이 우리가 오해하는 그런 그 이유다. 만사를 언약대로 이루어간다고 하는 어떤 형식논리, 잘못되어진 형식논리에 빠지게 되면 불택자를 가지고도 언약대로 이루어가신 섭리가 생략되어진다고 한다면 불택자 논리에 우리가 그냥 빠져버리고 말아요. 그 구원받은 사람인데 다 이쪽으로 살다가 그냥 한다니까요. 맞아요. 하나님 다 언약대로 이루어가신 분이에요. 근데 뭐 내가 이렇게 산다고 해서 뭐 하나님 나 지옥 보내겠어요? 왜 아니겠어요? 택자만 안 보내겠죠. 근데 택자가 그렇게 살지는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내가 왜 이렇게 막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게 심리가 그렇겠지. 그분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 있다고 내가 그분을 닮아요. 그 못난 분. 어린 양처럼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침뱉음 당하고 가시면류관 쓰고 그렇게 해가지고 사시는 분하고 내가 뭘 그분한테 관심 있어가지고 힘을 빌리겠냐고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어린 양 권세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요? 이론적으로 믿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사도행전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니까 그러네. 예수는 그리스도시네. 근데 예수 그리스도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 있냐고요. 내가 그분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신앙 삶을 사는데 성도의 삶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메인바 되어진 거예요. 그분 앞에 속해진 거예요. 그분으로 우리가 붙들림 바 당한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신앙생활이다. 그러면서 또 그는 실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처가 되었음이니라. 그래서 100% 거짓말은 아니라 그 이야기예요. 이런 사람은 더 한번 때려주고 싶은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보호하다 하게 하시니까 그냥 그래 뭐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 라고 해가지고 이제 용서를 다 해주죠. 아니 우리 앞에서 사실은 사실이야. 근데 뒤집어가지고 지 이속을 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했어. 근데 나한테 들켰어. 내가 두겠어요? 귀셔 되는데. 이게 아주 야비한 거예요 지금. 맞아요. 자기 누이 맞아요. 그러나 누이라고 하는 어떤 그 관계가 지금 본질적인 겁니까? 자기 아내라고 하는 것이 본질적인 겁니까?
자기 누이라고 하는 거는 태생적인 거예요. 그냥 태어날 때 그런 관계를 맺고 살아난 거예요. 그 이후에 아내로 연을 맺은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 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그게 진짜 본질적인 거지, 최종적인 거지. 어떻게 과거의 거를 가지고 현재 거를 정당한다는 이야기는 모순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날은 뭘 알아요? 그러나 자기가 용서를 다 해줘야 되는데 그냥 용서해 주는 것도 사실 미연이 쓰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충분히 자기 아내가 아니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누이라고 하는 말이 거짓말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이 아닌 것 같은 거짓말을 같이 한 거예요, 지금. 요즘 회자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냥. 도대체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언제 잡혀먹을지 모릅니다. 하도 비진리 같지 아니한 비진리 같지 않은 짓을 갖다 하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 언제 우리가 물려갈지 모릅니다. 자, 그래요, 뭐. 13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로 내 아비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이게 지금 애굽에 내려갔을 때만 하더라도 그때 가지고 있었던 이게 수작이 아닌 거예요. 이게 갈 때 우리에서 떠날 때서부터 이미 이렇게 작정을 하고 일시를 다닌 거예요. 이게 근본적으로 그 마음을 가지고 둘이서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근데 무슨 믿음의 조상이에요, 믿음의 조상.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냥 양대 언약을 주셨던 그런 그 열조로 삼으신 것 뿐이지, 그에게 어떤 믿음의 실체가 있어가지고 뭔가 선행을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냥 우리들이 지금 현재 관점으로 보게 되면 말도 안 될 그런 그 약조를 갖다 하고, 부부지간에 이걸 뭐라 그래요? 부부 공갈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나요? 그래가지고 수작 부린 거예요, 이게.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노비를 취하여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 안에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지금 아브라함에게 변명을 들은 거는 명분이고, 사실상은 하나님이 보내지 않으면 다 죽인다고 그랬으니까 보내는 줘야 되겠고, 일국의 왕으로서 뭔가 명분은 있어야 되겠고, 책망을 갖다 했는데, 그래도 열조 백관들이 다 지금 주변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봤을 때 공감할 수 있는 변명거리를 갖다 하니까, 그래, 이 정도에서 내가 이거 끝을 내야지. 보내주는 거예요, 그냥. 그 안에 살아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너 보기에 좋은 대로 거하라 하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방법이에요. 야, 이제 너 이렇게 더 재물도 나한테 줬으니까 네 눈에 보기 좋은데 그걸 터져봐가지고 그냥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풀게 하였노니. 사라는 남편이 이 변명에, 아브라함의 변명에 의할 것 같으면 자기가 아내라고 해가지고 지금 왕궁에 들여보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아무 죄도 없어요. 아브라함의 그 논리에 따르면. 그러나 아비멜렉이 그 여자한테 이게 그 죄를 속하게 하기 위해서 남편 아브라함한테 은 1000개를 갖다 줍니다. 내 수치를 당한 거 미안하다. 그 이야기예요. 이게 대속이에요. 아니 비말로 해가지고 용서를 갖다 받았다는 등 이렇게 생뚱맞은 소리를 갖다 하게 되면 뭐예요 이게? 미량이에요, 미량. 예? 기껏 사람 죽여놓고 유괴해가지고 죽여놓고 감옥 쏘가가지고 전도를 갖다 들어가지고 구원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여자한테 뭐라 그래? 애기 엄마한테 내가 당신을 용서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저는 하나님 앞에 다 용서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는 이야기는 이쪽 어떤 비공의적 초월되어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그러나 만약에 내재적으로 해가지고 그 자기가 죽였던 아이에 대한 고통,
그 어미에 대한 고통, 이걸 깨닫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눈물을 흘려가면서 그 여인 앞에서 회개를 갖다 해야지. 내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이런 짓을 갖다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제 나로 하여금 이렇게 자녀를 다 삼아주신다고 하니 내가 100번 죽어도 할 말이 없지만 나의 죄를 용서를 다 하고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나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하다가 옥 바깥에 나가면 당신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다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복음적인 어떤 그런 관계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뭐 난 하나님 앞에 다 용서받았어요. 이제 그러니까 아니 내가 용서하는데 누가 용서했단 말이냐 해가지고 교회당 가가지고 깨팔 놓는 거 이렇게. 그게 요즘 교회의 모습을 갖다가 신랄하게 비판하다 한 거예요. 이 영화 감독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을 또 하도록 이 교회가 있어야 됩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니까 교회가 아닌 것이 교회인 척하니까 그렇게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만약에 교회가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그런 일을 또 하면 안 되죠. 여기서 적어도 어떤 대속이라고 하는 은총계를 물어주는 것만큼의 이런 자기의 아픔이 있어야 된다. 자기의 그런 죄를 갖다 인정하는 일들, 이것이 진정성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 그러면서 17절서부터 18절까지 아비멜렉을 위한 이제 기도를 다 합니다. 아브라함이 어차피 이제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미 하나님 앞에 불렀을 때 이미 제사장 역할을 한 거 아니겠어요? 이제 택자와 불택자 간에 이 은혜를 갖다 받은 사람으로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생상케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너희들 다 죽여라고 하는 방법이 전쟁을 일어나서 죽게 하는 방법도 있죠. 그러나 탈을 갖다 닫아가지고 씨를 말리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저주의 한 가지 방법이에요. 요즘 이제 우리 이 어떤 노령화가 고속 진행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 교실이 아무 데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자꾸? 그거 어떻게 해요, 이제 이게? 점점 나이 먹은 사람들은 많아지고 젊은 사람들은 생산수가 줄어들고 그래서 우리들의 지금 아마 어떤 인구 구조가 항아리 구조로 되어져 있던 데로부터 이제는 완전히 깔때기 구조가 되어가지고 이 소수의 인원들이 다수의 이런 그 노령자들을 부양을 해야 되니까 이게 적은 문제 아닙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이게 지금 아이들 교육을 갖다 하는데 보육이 우선이냐 무상급식이 우선이냐 이거 가지고 국회에서 싸우고 있는 걸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나라의 어떤 그 흥망성쇠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거를 또 청식 논리를 따라가지고 보육이 더 중요하냐 무상급식이 더욱 중요하냐 라고 하는 비중 문제로 또 따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어떤 것이 먼저 약속이 되어졌고 진행이 되어졌고 어떤 것이 나중에 또 그런 그 공약이 나왔고 일이 이루어졌는지 그 공약을 세우려고 한다면 어떤 자원이 거기에 이미 준비가 돼야 이 일을 갖다 하지. 자원도 없이 표 얻으려고 해가지고 좋은 얘기하고 그러면 안 되죠. 그래 놓고 나중에 안 되니까는 이거 급식 이거 없애버리고 이걸 갖다 하자라고 하는 그것도 또 논리적 모순 아닙니까? 그냥 이런 그 문제를 어떻게 정말 우리 이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어떤 그런 그 입법 활동을 또 할 때에도 이해관계에 의해 가지고 로비 활동에 의해 가지고 엉터리 법을 만들고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나라를 위한 그런 일꾼들이 좀 세워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어떤 복음을 이게 한국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런 세속의 이런 사람들도 그런 구성원으로 안 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 애국을 위한 어떤 그런 그 마음보다는 자기 배를 위한 것으로 하나님 구성원을 만들어 가시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역시 신학에 대한 문제나 정치적인 문제나 사회적인 문제나 같은 원리로 작동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가 어두우면 어두운 것만큼 세상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어요. 더 이게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책임으로 돌리기도 하는데 교회가 그 사람들 다 구원 시켜주는 그러기 위해서 있는 건 아니죠. 제 역할을 갖다 못하는 사람들한테 그 일을 맡길 수도 없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어떤 그 목적을 가지고 일을 다 하는지 각자가
정말 이걸 우리가 정신 차리고 우리가 이 현상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당장 눈앞에 이게 급급해가지고 이를 살아간다고 한다면 정말 소망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떻게 있어요?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인데 자기 때에 뭔가 이 유익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100년 되게? 뭔 관심이 있어요 100년 되게는. 자기 살 때 어떻게 사느냐가 관건이지. 예. 18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영고로 아비멜렉의 집 모든 태를 다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아놨다가 이렇게 자기의 잘못을 요구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제 용서를 또 해줬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쳤던 태를 열어줌으로 해가지고 이 저주를 유보하시기 위해서 태를 열어주셨다. 언제까지? 이제 이 나라가 망해야 돼요. 그랄이라고 하는 나라가 선민국가를 어떤 그 공격하는 몽둥이로 하나님 쓰시다가 언젠가는 다 버리고 위해서 지금 만들어내는 열국들이니까 그 열국의 사명을 다할 때까지 하나님이 유보를 하신다. 그래서 택자가 잘 되는 거 가지고 불택자가 잘 되는 거 가지고 부러울 이유 없어요. 하나님 망하게 하시려고 지금 놓고 놔둔 건데 그걸 뭘 부러워하세요. 언젠가는 다 이 망해가지고 다 불구덩이 속에 집어들 건데 오히려 고난 중에 우리가 산다고 하더라도 주 안에 있는 그 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기뻐해야지. 그래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자들이 잘 먹고 잘 산다고 해가지고 그걸 부러워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래서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했는지 그 약속을 붙잡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께서 준비하시는 하나님 나라 이루실 때까지 또 그 나라를 우리 오라 하시는 그날까지 심령의 평강을 누리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중에 우리가 비록 육체의 소유로 인해 가지고 죄를 범할 수 있을지라도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고 그분의 이 용서함을 다시 기억을 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가는 한 주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시죠.